제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모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객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오늘 에스겔 17장의 말씀은 타락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이 조금은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 속에 수수께끼와도 같은 숨은
뜻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비유에 대한 해석도 함께 주셨지만 말입니다. 앞으로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한 것인가를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 독수리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의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3절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한 독수리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또 하나의 독수리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입니다. 한 독수리는 크고 털이 많고 화려한 데에 비해 다른 한 독수리는 단순히 크고 털만 많았고 화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비유의 말씀일까요? 11절 이하를 보면 아시겠지만 화려한 독수리는 그 당시 최고의 패권자로 부상한 바벨론을 뜻하고요. 다른 한 독수리는 그동안 꾸준히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지켜왔고 또 바벨론에 능히 대항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애굽을 의미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을 의미하는 화려한 독수리가 그 땅의 종자를 옥토에 심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종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운 시드기야 왕을 뜻합니다. 이 덕에 포도나무가 자라서 독수리 아래에서 가지를 뻗고 뿌리를 잘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드기야 통치하에서 유다가 한동안은 안정과 평안을 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화려한 독수리 말고 다른 독수리에게 눈을 돌리고 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고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시드기야는 화려한 독수리인 바벨론을 배반하고 다른 독수리인 애굽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 포도나무인 남유다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게 된다는 뜻으로 결국 유다가 파멸될 것이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비유인 백향목 비유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즉 하나님께서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심으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각종 새가 그 가지 아래 깃들이며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백향목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사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서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백향목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각종 새와 수많은 영혼들이 나뭇가지 아래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분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 중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몸소 이루신 삶은 결코 내 개인만의 이득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몸소 이 말씀이 되신 이유는 우리 또한 이러한 풍성한 나무의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고 이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와 같은 섬김과 헌신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알의 미라를 통해서 나중에는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게 하시고 공중의 모든 새들이 안식을 얻게 하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든 우리가 만약 이를 통해 숨겨진 보화를 찾아 깨닫고 이 비밀한 말씀 속으로 아예 푹 잠겨 사는 인생이 된다면 이 비유는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고 그 역사에 내가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역의 포커스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비유, 잃어버린 양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등 대표적인 비유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복음은 이것이다 하지 않고 늘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 대부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직업이 어부, 목자, 농사꾼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풀어서 이해시키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농사꾼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쏙쏙 되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셨을 때 목자들은 아하 그렇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감추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받도록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꼭 움켜져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결코 깨닫지 못할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는 손을 펴사 그 비밀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속에서, 비유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의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비밀의 말씀을 하나님 친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 삶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게 허락한 귀한 말씀의 뜻을 날마다 헤아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축복의 삶,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 물질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세우신 주혜사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내일도 선포되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칠갑절 하나님 임재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간구하는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